오랫동안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나누는데 혹시 기억에 굉장히 남는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이때까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때까지 그래도 몇 달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혹시 남아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만약에 별로 없다면 내가 몇 달 동안 헌일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실제 살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참석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은 진짜 마지막으로 16장을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다가 보면은 16장 1절부터 읽다 보면은 입이 잘 안 돌아가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영어를 잘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거 읽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힘든 사람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우리끼리는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끼리 이름 부르면 좋지만 외국 사람 이름은요 진짜 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이거 잘못 읽었다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만났구나 그 정도만 들어도 돼.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름보다도 아마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제일 앞에 있는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분이에요. 여자인데 제일 먼저 내놓는 거 보니까 아마 바울사도에게 오랫동안 바울사도를 도와주고 같이 지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금방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같이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는 이렇게 희한하게 만날 수 있구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만날 수 있구나.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가 성경에 왜 기록해놨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여기 올려놓고 하려는 것보다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남아있겠는가? 우리가 실제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때 로마하고 그 당시 소아시아하고 그 당시 중에 이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같이 만난 거예요. 벌써 지나가면서 그 사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의 마음엔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잘 인사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요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그래서 2000년 전에요. 그 감옥에 있던 종들과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황제의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는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일어나죠. 우리끼리 보면 끼리끼리 보통 잘 안 모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면 교수들만 모인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교수들만 같은데. 근데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또 환자들만 오는 교회는 아닙니다. 환자들이 좀 많은 교회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다르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서로 보면요 살아나온 과정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여기 병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어디서 다 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서로 다르고 또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벌써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들을 서로 너희가 받아주고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귀한 만남을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만남이 그냥 말로 귀하게 이게 아니고요. 만나게 되면 정말 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기분 나쁜데 이거 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딴 이야기가 우리 사람끼리 만났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끼리? 하나님의 사람끼리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 만날 때, 저 사람 뭐 환자고, 저 사람 누구, 뭐 이렇게, 그거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만났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마지막에 보면 서로 입맞춤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끼리 지금 입맞출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뭐 요즘 뭐 허걱하면서 뭐 팍 이렇게 안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 잘 못하더라도 뭐 너무 안 반가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우리끼리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난 악수 정도 해도 참 좋아요.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악수하고 우리는 악수 정도가 좋겠어. 그렇다고 서로 그걸 한번 못 맞추고 이러다 보면 무슨 교회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요, 그냥 입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이 마음은요, 같은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내가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브리스길로 아굴라 같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목숨을 내놓고도 바울서를 외웠습니다. 우리도 뭐 여러 사람 만나면 별의별 사람 있습니다만 나도 쭉 지나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우리 저는 정말 나를 도와준 사람, 정말 나를 끝까지 보호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 내가 기록한다 하나 이런 적은 올지 모릅니다만 벌써는 부인이 없었어요.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귀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좀 우리가 신실한 교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다른 육체적인 뭐 돈 많고 저건 이런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요 같이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좀 평소에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놓은 사람들 보니까 그는 나를 많이 도와줬고 이런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좀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대충 그런 얘기예요. 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고 저쪽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에베소에서 그들이 전부 다 만날 때마다 만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오늘 여기 우리 만난 사람은 왜 만났습니까? 21세기 한일본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은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재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요. 우리 누구 만나면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를 만날 때 좀 더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악수하고 잘 모르는 사람 먼저 인사하시라고. 제가 사실 인사성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 못하는데 어떤 분은 또 나는 눈썰미가 없어가 보고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좀 눈썰미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끼리 만날 때마다 좀 기뻐졌으면 좋겠다. 또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여기 살다 또 딴 데 가도 그때 그분들이 참 우리 그때 만난 우리들이 그때 참 행복했다고 서로 이야기했을 정도로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에서 꼭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만나서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전 믿으러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믿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서로 같이 힘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끼리 이렇게 사이 좋고 잘 지내지만은 그런데 주의할 일이 하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말을 하는 자. 그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을 해가지고 자꾸 싸우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 난 부흥회 같은 거 하고 딴 분에 와서 앞에 와서 설교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다른 말로 하면 곤란하니까. 나는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반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너희가 배운 교훈 외에 다른 것 이야기하는 건 조심해라. 좀 독선적인 것 같지만요. 정말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순수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늘 이 사람이 바른 말 하는지 속이는 자인지 아첨하는 자인지 이 정도는 구별을 하려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났으면 이제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거하고 다른 게 뭔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딱 들으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이거 먹으면 탈 날지 안 날지 대강 알아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먹어야 됩니까? 뭐 냄새 좀 난다? 좀 맛이, 밥 먹으면, 딱 입에 대보면, 좀 신 것 같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좀 알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딱 들으면은, 이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시는 말씀인지, 안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인지 좀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변질된 것이고, 여기 보면 속이는 자이고 아첨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여러분들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별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왜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면 돼요. 자, 사기꾼들이 여러분 막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분이에요. 복음은 나누어주는 것이지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것은 순수하게 나눠줍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들에게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배를 섬긴다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안 그러면 무슨 이단들은 특별히 그래요. 이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뺏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이단들의 대표는 거의 대부분 뺏어가려고 작정한 사람. 성경은 이야기를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되나? 뭐 좀 해야죠. 뭐 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다 나눠줍니다. 복음의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것 아니면은 뭔가 이상하겠습니다. 뭔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서 너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자들은 잘 살펴보고 빨리 떠나라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땀말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변질된 것은요 같이 먹으면 우리가 상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거든.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거기 가보면 여기에 안 오면 너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교회 가야 죽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나와야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예요. 이때까지 다 배웠던 것이 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만들었다. 어떻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법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황금 관계, 다른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요 순수해요. 믿음의 관계에 뭐가 중간에 개입되면 이미 믿음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좀 믿음의 관계에서 계속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고 순수하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났고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결과는 무슨 결과가 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모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교인이 자꾸 만나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믿음과 행복한 것은 내 혼자도 하나님과만 좋은 관계를 가지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물론 좋습니다만 교회 나와서는 특별하게 같이 모여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까 나는 우리 이자매님 오늘 왜 같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같이 부르는지 보통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그거는 부흥회 때 보통 해요. 마귀들과 싸울 줄 알고 이게 막 부흥회 때 막 이러는데 오늘따라 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싸우는 찬송을 왜 자꾸 부르시는가? 오늘 아마 이야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마 로마서를 미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실제 이 교회는요 악한 이 영들과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일어나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승리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 요즘 지금 이제 코리안 시리즈 보는데 나도 삼성 팬이에요. 그래서 삼성 지금 1등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는 별로 감정이 제가 별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안 합니다만 넥센 팬들이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울고 막 그래요. 울고 야구하다 이랬다고 왜 울는지 특별히 어떤 팬들은요 그거 좀 기도하고 울고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우리 교회 가지고 뭐가 좀 이기고 뭐가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정말 세워지고 이 땅에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명 없고 저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그냥 떡만 떼고 그냥 악수하고 이러는 부족해요. 반드시 우리가 모였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이 승리는 우리와 같이 악한 자들과 싸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행강하나님께서 속히 너희를 뭐를요? 사탄을 너희 발날에서 상하게 하시자. 나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지만은 우리가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 좀 좋으면 안 되겠어요? 승리 막 좀 기뻐하고 찬송할 때 진짜 아까 나 승리하였다 했는데 저도 그렇고 저는 저한테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풀풀 뛰고 막 춤추고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 좀 춤을 추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했다고 찬송하면서 나 승리하였다 했는데 전부 나 승리하였다 승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찬송할 때는 여러분들이 승리의 찬송을 실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이 행복하고 평강이 오고 또 무슨 악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알코올에서 이제 확실히 벗어나서 이제는 알코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춤 좀 추시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을 너희 발날에서 상하게 하시겠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만났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 같이 만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악한 그 존재들을 말미암아 악한 마귀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이 침체되고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 요거도 못했던 것들 이제는 어떻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또 살려가지고요. 오늘 그 세월호 할 때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몇십 명 건진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좀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 살려주고 여러분 변화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거는 승리의 삶입니다. 사탄이 어디에 간다고요? 여러분들의 발날에 두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늘 지는 사람보다는 이제는 다음 모일 때는 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알코올 환자들은 자주 실패하는 자들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 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뭡니까?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 발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1장부터 이 로마서를 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으면은 이게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이제는 알겠죠. 시험 치면 문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니까? 시험 문제 두 개.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은혜를 느껴야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전혀 받은 게 없습니까? 저는 받은 게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거 받았어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그걸 돈을 내고 받았습니까? 그냥 받았습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올 때는 늘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이 주시다는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아가씨 늘 울고 막 징징 짜지 말고요. 올 때마다 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늘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원래는 두드려 맞아가 늘 꿀밤 맞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내 혼자 받은 겁니까?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왜 자꾸 묻냐면 하도 답답해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면 다시 다음 로마서 1장 다시 시작할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얼굴 색깔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로마서 뭐 다른 거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 얼굴 보고 여러분들 아직도 뭐 찌그러져 있고 뭐 행복하지 못하면 로마서 1장부터 다시 할지 모릅니다. 다음 올 때는 얼굴을 펴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참 굉장히 부유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거 제대로 믿는다는 뜻입니까? 실패한 점. 이거는 시험 문제. 전체 은혜를 아는가 1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 이제 50점 일단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한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평안한가 안 한가를 실험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순수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뭘 가져야 됩니까? 평안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거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신경질, 아까 어떤 분 내가 만났는데 요즘 신경질나 죽겠어요. 아유 나한테 오세요. 왜? 여기 오면 신경질 안 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진다. 시험 또 물어볼까요? 손들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손들기 할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평안하지 않다. 그래도 용감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오게 되죠. 여러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평안하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모질해같이 우리가 보면 돈이 막 딸리면 자식한테 잘해주실 건데 못 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못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사람 목사, 동목사 한점 해주고 여러분들한테는 적혀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고 골고루 햇빛을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 혼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받았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았는데 믿음으로 아까 우리 떡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은 누구 것이 되고요? 여러분들 것이 되고 떡을 보고도 본체 많지 하면은 우리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바꾸고 나면은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온다는 것은 뭐 일이 잘 해결되고 뭐 돈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아프든지 뭐 돈이 없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만 하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 여러분 어떤 사람 딱 만나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신경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경질 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온다. 다시 한번 나는 아직도 절대 평안 안 하던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이제 다 됐어요. 다 평안이 왔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나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실제는 뭐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은 불안하던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갈라서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믿자.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21절, 27절이 남아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25절이에요. 원래는 원문에는 25절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25절에 26절에 우리 한글을 바뀌었는데 원문에 보면은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지가 기적 같아요.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견고케 하실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할 수 있는 복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있는 것 압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위에 서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케 하실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복을 주는데 우리가 이걸 못 지키고 쓸데없이 버려버린다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이 주어졌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살만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나와서 그냥 찬송합시다가 억지로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광 할렐루야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천성했잖아요. 그게 실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살 때 여러분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떻게 산다고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우리 부모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아이고 내가 자 때문에 산다. 자가 누군데? 자기 아들 때문에 산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입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고백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 땅에서 계속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아멘 적혀있습니다. 16장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없나? 16장 마지막에 아멘 적혀있어요. 아멘은 무슨 말입니까? 16장 마지막에 아멘을 적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마지막에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